사도행전 10장 이제 뒷부분에 3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증거했는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가 34절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심의 구원, 그것을 깨달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와보니까 이방인, 이태리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 군인의 가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이미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가운데서 자기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틀을 깨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모든 율법에 쩔어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탁 깨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하게 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방인에 이미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알도록,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한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쭉 전해갑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부터 쭉 메시지를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이 헬라어의 말씀에 해당되는 로고스를 아주 정리를 잘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이 로고스는 오래 BC 6세기경부터 막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같다 뭐 이렇다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톤도 이 그 로고스에 대한 체계와 정리와 이런 이론들을 많이 해서 나중에 플라톤의 사상을 따라가는 학자들이 상당히 성경에 근접되는 그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제2 원인자가 있다. 이 정도까지 그 철학적으로 막 논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요, 명쾌하게 딱 로고스를 설명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핵심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론을 딱 철학이 뭐 몇백 년 동안 논쟁하고 이론을 전개시켰던 이론을 그냥 한 방에 딱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로고스를 설명을 지금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36절 37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첫째. 두 번째는 그분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로드,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약간 빙 둘러서 설명한 것 같지만은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와 또 르헤마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발음이 지금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헬라어의 이 R에 해당되는 음가가 르호입니다. 르호. 그러니까 르헤마라고 발음해야 되지 레마라고 발음하면 틀립니다. 뭐 선교 단체를 레마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틀린 겁니다. 르헤마입니다. 르헤마. 그럼 르헤마와 로고스의 차이가 44절에 분명히 말씀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 때 앞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르헤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모든 그 가족들과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다 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듣는 것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광범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하나가 나에게 간정이 되고 내가 체험된 말씀, 내가 순종할 때에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르헤마입니다. 르헤마. 쉽게 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너가 결혼하기 전인데 너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럴 때에 증거해 주는 메시지가 로고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나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르헤마로 다가오면 진짜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로고스를 나의 것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르헤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되고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진부분 집합이 르헤마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37절 이후에 보면 이제 38절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께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요 38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행하셨던 공적 사역을 베드로가 딱 정리해가 한 번만에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 영어로 말하면 proclaim,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시하게 천국의 내용을 비유로 풀어주는 것을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모여드는 군중 중에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예수님이 힐링, 치료해주는 사역을 하시죠.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공적 사역의 세 가지 프로클레임, 티칭, 힐링,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다 봤다. 그것을 본 정인이 우리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매달려 죽였다 이거야.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동거동락하며 같이 봤던 우리들이 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살아난 증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살아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 42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파하시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올 건데 그때 재림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기라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을 정리합니다. 약간 말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아도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 이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궁극의 두 가지의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버립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죄를 계속 짓도록 하는 사탄과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내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4절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한창 전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강림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르헤마라고 표현이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말씀 전부 다를 총칭해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난 그 예수를 자기가 내면화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르헤마를 전하는데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가 다 각인이 돼가지고 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로고스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온 많은 이들 곧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선물로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넬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뭐 저수지 이론을 주장해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저수지에 물이 잠겨 있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쭉쭉 뽑아가지고 먹고 있다. 완전히 틀린 이론입니다. 완전 틀린 이론. 오순절날만 성령이 단회적으로 임하고 지금은 임하지 않는다. 웃기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정확하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9장에 계속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약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셔서 모든 말씀을 듣는 자의 성령이 막 내려오시고 방언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왔던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냐, 또 막 추문을 당해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그 정도로 아직도 유대인들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리더격인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에 초청해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으시는 역사를 보고 체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이제 선포합니다. 누가 물 세례 주는 것을 금지하고 방해하겠느냐? 그리고 물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주면서 그 모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10장의 사건은 엄청난 사역입니다. 이 이방에 전혀 복음이 전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완전 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부어심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항상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에서 역사하셔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여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